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드립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모공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와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4월 세 번째 주에 또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한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이 연약하구나 하는 생각들이죠.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신앙생활을 좀 힘있고 능력있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지만 야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연약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면목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한결같이 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든 무엇을 바라시든 그 일들을 좀 척척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과거와 현재가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 앞으로는 좀 더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참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암담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제 회막 앞에 세우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에게는 마지막의 말씀 같은 그런 당부를 하십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도 우리가 23절에서 보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암담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들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미래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도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라도 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길을 갈 때 좀 책망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면서 그들을 좀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텐데 자신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자 거기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어기고 그렇게 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마치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노하시며 책망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겠다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부터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얼굴을 숨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참 암담하고 또 그 말을 들은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오늘 아침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도 세우셨는데 왜 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암담한 미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안타까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좀 암담한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래에 펼쳐지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또 대안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안도 세워놓으신다 하는 것을 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노래를 하나 지어라. 이 18절까지는 너무 암담한 미래인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백성들에게 제시를 하고 또 모세에게도 제시를 하시는데 그것은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1절 상반절도 같은 말씀이죠.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이 말씀은 이 노래가 한 세대에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불려지면서 그들에게도 증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증거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겠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노래를 지어서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증거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가 또 있죠.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자자손손 그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리고 또 율법책을 그 곁에 두어서 또 증거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무엇을 위한 증거입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 곁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무엇인가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노래이고 그게 말씀입니다. 제가 좀 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죠. 그 성경책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송가가 있습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과 뒤에 있는 찬송이 바로 노래이고 율법책이죠.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이 성경과 찬송이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셔서 어떤 자녀들이 되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으로도 가르치고 또 찬송으로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막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오늘 하루도 막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뜨겁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둘째치고 막 믿음 자체가 막 흔들거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증거가 되느냐?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찬송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읽고 또 읽어도 부르고 또 불러도 그 안에 우리의 진심이 담기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다면 그 이상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것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을 살아보았습니까? 내일 아침을 살아보았습니까? 또 전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또 한 주간을 맞이할 텐데 그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지 말고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인 말씀과 또 찬송이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후렴풍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찬송과 말씀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경험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증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또 이 거룩한 주일,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증거 아닙니까? 증거.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 사실 자체가 벌써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그 확실한 증거인 말씀과 찬양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또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곁에는 66권의 말씀이 있고 또 많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이 받은 증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증거들 중에서 바로 우리 자신이 증거가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저희들이 오늘 이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미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하기에 한순간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한 주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힘있고 능력있게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날이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 잊지 않고 함께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태아에 있는 자녀들부터 태중에 있는 자녀들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오가는 많은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